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익춘동 목사님은 저희 교단 국내선교위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일정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이 모임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서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자기의 고향집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내딛습니다.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민감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있었고 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보아왔고 느끼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보아왔고 들어왔고 만들었던 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압도가 되어져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길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의 두 번째는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했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소리를 듣고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99세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년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고 실수도 하고 딴 생각도 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을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긴 기다림의 과정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야만 후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이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독자인 이삭을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면서 키워왔는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시험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몇몇 단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밤사이에도 성경에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미루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우리가 거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들려올 때에는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하갈을 취했습니다.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독자인 이삭,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일찍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떠날 차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제3일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잠깐만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는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 3일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준비가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이 이삭이 질문을 할 때에 단지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말씀하셨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실 것이다.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한 하나님, 명령한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 문장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든지 기도하든지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을 호명해서 드리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그 기다렸다가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독자까지도 내게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이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완전히 이삭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를 해서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칼만 뺀 것도 아닙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단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정을 준비해서 떠날 때부터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편안하게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많은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기말고사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모든 것, 곧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잘 통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다림 속에 준비를 하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에 그 과정을 거치고 합격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살아가는 삶, 자신으로 가득 찬 삶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분만 따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아닌 것 같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겪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견딘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은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리고 그 과정을 수많은 세월 지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이신다고 해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지 두들기다가 또 많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삭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맡긴 것입니다. 분명 약속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갔다. 믿음의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될 때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상도 흘러가는 것, 가시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쓰임받는 이 과정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지적을 하고 반감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겪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한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무후무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 속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저는 믿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이 과정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